오늘 본문 말씀 속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사무엘상 23장 말씀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참 충성하고 헌신했던 다윗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고 왕을 위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시샘을 하고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로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끊임없는 대적과 핍박의 역사가 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함께 부딪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반란이나 권모술수, 괴계를 꾸며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그리고는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왕자를 탈환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권세를 취하는 그런 일을 행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신앙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청원했던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끝까지 선대했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위급하고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는 핍박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요나단, 정말 사랑하는 친구 아닙니까? 우리를 지키고 우정으로 함께했던 그 친구, 그가 또 관계로 보면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다윗을 친구로 생각하고 그것도 절친한 친구, 배반할 수 없고 그리고 서로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요나단과의 이별을 고하고 그는 멀리 피하여 어쩌든지 사울 왕과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뜻을 구했던 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그가 그 일나로 피하게 됩니다. 이쯤 피하면은 이제 더 이상은 추적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고대하겠다고 생각하고 피했는데 그 일날 지역에 들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노략하고 침략을 해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 한 동포를 외세 침략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타작마당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곡물들을 약탈해 가고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용장 다윗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족들이 침탈함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냥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나라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노략하고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로 작정합니다. 함께한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만류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숨어 살아 지내는 이 상황에 우리가 블레셋을 치고 나간다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정체가 밝혀질 것이니 침묵하고 그냥 숨어 있읍시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 없었어요. 함께한 자들을 설득해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그일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집니다. 왕이여,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는데 아마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을 도운 지역과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그 씨를 찬멸할 만큼
아주 무차별적으로 그 지역을 치고 그리고 진멸시켰던 것이 사울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다윗을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싸워 주어서 사랑을 나타내 줬는데 자신을 밀고 한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살고 보자는 거죠. 다윗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내어주게 되는데 다윗이 갈 곳이 없어요. 쫓기고 쫓겨가지고 간신히 한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배반함을 당한 거잖아요. 목숨 내놓고 싸워주었는데 그냥 밀고 당하고 하루아침에 죽을 상황에 처했어요. 어떡합니까? 또 피난처를 진행해 나갑니다. 생각해 보니까 가까이에 자신의 가장 가까이 사역을 진행하고 협력했던 유다 지파, 자신의 속한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바로 십당으로 향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십지역의 사람들, 유다 지파니까요, 한 혈통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한 친속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울 왕 옆에 자신들을 밀고 하는 겁니다. 왕이여,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참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자신들의 그 목숨을 맡겼는데 자신들을 살겠다고 밀고 해버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배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1차 그일라에서 배반당하고 제2차 십당에서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멸망함을 당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자괴감도 들고 실망감이 몰려오고, 야, 큰일 났다. 이제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구나. 여러분, 바로 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되어서 한편에서는 배신감이 몰려오고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솟구쳐 오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 바로 그 어렵고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청원했던 내용이 오늘 시편 54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공격당하고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에게 추적당해서 원수 취급을 받고,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으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위해를 당하고,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속을 의지했지만 친속도 더 이상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죠. 자, 바로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1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땅으로 꺼질 것도 없고 공중으로 솟구칠 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청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도 위로받고 싶은 것이 다윗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 혼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도 내 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셀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자신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했던 정말 절박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나타났는데, 낯선 자들이 일어나 자신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사울왕을 비롯해서 그 궁정의 하속들 이 정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전혀 일면식이 없습니다. 다윗을 알며 서로 알고 지내고, 그리고는 다윗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취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밀히 보고 있다가, 야, 다윗이 출현했다, 빨리 사울왕에게 알려야지. 여러분, 그래서 현상수배범을 밀고 하게 되면 상이 있지 않습니까? 상 받기 위해서, 그 보상 받기 위해서 한몫 챙기고 물질과 혹은 명예를 갖기 위해서 다윗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다윗을 치고자 하고 잡아주고자 했던 그런 정황들입니다. 그래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칩니다. 주님, 가는 곳곳마다 적들입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3절 중반절에 보세요.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대낮같이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감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듯해요. 오늘날 우리가 동네 어귀를 나가면요, 심지어는 시골까지도 요즘은 이제 CCTV가 설치되어 가지고 전국이 감시망 체계에 돌입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움직이면 다 우리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너무나 신상이 밝혀져서 탈이죠. 오늘 다윗이 그런 심정입니다.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배반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다가오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3절 후미에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고람되의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감찰해 보시고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참 요즘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아니, 다윗 왕이 저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다윗의 신세 보라고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참 저 행색하며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다니는 저 초라한 다윗 한번 보라고.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여러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팍해지고 다윗을 위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양심을 팔아먹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정의와 그리고 정직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편에 세상의 풍속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자 하지만 찾을 수 없고,
의지의 대상 몇 사람이라도 찾고자 하지만 찾을 수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절반을 또 잘라서 3절 이전의 말씀은 주위의 상황과 배경, 고통스러운 정말 괴로운 순간들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온일거 간절히 소원했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이 구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러나 4절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상황 전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전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큰 소원에 맡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가 묻고 내가 부복하려고 하면 이중적인 또 다른 죄를 범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공의를 실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신앙인이라 폄하시킬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만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말 순수한 믿음이 돋보이는 대목이죠.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한 번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려서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의뢰했던 것이죠. 6절에 보세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6절부터는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장차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바라보고 고백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춤을 추며 기뻐할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 갚아주시고 이 궁지에 몰리고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 있는 나를 주님이 구해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그 이루하시며 함께하실 하나님 앞에 기대감이 돼가지고,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며 예배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으로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낙헌제로 주님 앞에 올린다. 즐거움, 기쁨, 이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하게 될 것임을 그가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려면 어려움 당했을 때, 배신 당했을 때, 공격 당했을 때,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면 의롭고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의하고 세속주의적인 세상 사람과 같은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큰 믿음을 보였어요.
감동될 만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봉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면전에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을 맞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상을 차려주시는 이 아름답고 복된 광경을 보고 있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아직 일어났지 않았어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 안에 확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일라에서 또 10에서 정말 속상하고 힘겨웠는데 그가 참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시고 반전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고 대신 원수 갚아주시고 척척척척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역사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올리고 감사하며 경배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억울함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정말 마음 상하고 고통 당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